참 날씨도 또 먹을 것도 너무 풍성하고 마음도 풍성하고 좀 사람 관계도 잘 해보자 하고 조상도 찾아보고 이렇게 즐거운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의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것은 성경의 절기 가운데 너무도 이 절기 세 개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키라 하면서 16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절기 중에서 이 수장절이라 여기 초막절이라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의미로 전달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드리고 있는데 또 이것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이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 홍콩, 동양아시, 중국 이런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나라를 휴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개신교 잘 믿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많이 이렇게 지금 이것을 특별히 잘 지키고 또 이렇게 감사절을 잘 이렇게 지키는 나라 독일 같은 나라도 10월 달에 들어서 이제 방학을 2주간 동안이나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공서 학교 이런 기업체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다 문을 닫고 즐겁게 축제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미군 부대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칠면조에 놔놓고 그날은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냥 불 피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식당에 문을 열어놓고 그냥 나르고 그냥 해갖고 풍성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풍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620년 9월 29일에 영국의 잉글리시 섹션 사람들 이 국교도를 믿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는 성경대로 개혁된 그런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돈을 모아가지고 사서 타고 2개월이 넘는 어진 고난 풍파를 겪으면서 항해 끝에 11월 달 9월 9일에 메사추세츠 주 케이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의 공포 속에서 첫 겨울을 보내고 거의 반수가 계열병, 폐렴 등으로 질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세상을 떠났고 봄이 오기까지 2, 3명씩 죽어갔는데 청교도들은 이 개혁의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 포터의 지도 아래서 열심히 개척을 해나갔습니다. 21년 3월 이후에 인디안들과 청교도들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옥수수, 밀, 경작법을 그렇게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받고 특히 청교도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어렵게 지낼 때 인디안들이 짐승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명해 가다가 그들이 심은 옥수수, 보리, 밀, 풍작을 이루고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이나 또 예일 대학이나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했던 그 대통령 학교도 지금 전 세계에 불후에 계속 1, 2, 3위 세계에 작년에 올해도
프린스턴 대학이 세계 대학 1위를 했습니다. 이 경쟁력 1위를 했는데 이렇게 그 대학들을 먼저 학교 하나님께 신학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이 대학교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부터 제일 먼저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집을 지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추수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축하하면서 추장들을 초청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 인디안들이 90명이 용사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이제 청교도들은 칠면조를 잡아오고 또 인디안들은 사슴을 잡아가지고 추수감사절 칠면조 먹는 항상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그림도 걸어놓고 많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요리를 먹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바라는 신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 참 성대하게 3일 동안 잔치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처음 나라를 세우고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부터 11월 첫째 목요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게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는 남북전쟁 때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진 나라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 민족의 나라의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가명절일로 이렇게 정해서 그 선교사들이 또 우리 한국에 넘어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이 시간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과 레위기서 23장과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 14장 이런 말씀들 계속해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지켰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켰는데 40년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고 방황했던 나라 없고 집이 없던 또 농사를 짓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그때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첫 해의 이 농산물을 가지고 마지막 저장을 수장하고 그래서 수장절이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기를 8일 동안에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초막을 지으면서 지른다 해서 초막절 장막으로 이제 이렇게 장막에 들어오고 장막에다가 이제 수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16장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스스로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 민족들이 특별히 이 순례하는 날로 정하고 모든 민족이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푸른 가지를 흔들면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초막을 텐트를 같은 집을 짓는 겁니다. 초막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고국을 그리워하던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또 다시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옛날 1000년 전에 또 애굽에서 8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광야를 또 40년 광야 생활을 유리하고 방황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거하지 않고 초막에 나와가지고 들판이나 지붕 위나 또 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온 가족이 나와서 자녀들이 이렇게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지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이제 뭐 캐러반 어떤 무슨 요즘 아주 뭐 차에다가 잘 꾸며가지고 침대 꾸며가지고 이렇게 야영 나가는 거 그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또 부부가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생활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의무적으로 7일 동안 먹고 자야 될 초막을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포도와 올리브 수확기에 밤에 원두막을 세워서 그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주위에 도금냥, 버드나무, 송류나무 등의 가지들을 모아서 천막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후에 그 가지들 중에 일부는 함께 묶어서 일종의 축제 장식물로 사용하고 그 위에 또 초막 위에 얼기설기 이렇게 운막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 위에도 호박도 갖다 놓고 포도도 갖다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장식도 하는 거죠.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초막절 첫날 아침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큰 그릇에다가 아주 노대하에 엄청 큰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두 번째로 매일 밤의 의식은 축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데 제사장들의 큰 등불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저녁에 등불 7개를 큰 등불 7개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7개는 이제 금촛대 7개의 빛을 너희는 빛이라 우리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세상을 밝히자 뭐 이런 이제 촛불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낡은 어복으로 만든 심지를 이제 옛날 낡았던 그 방황하고 했던 못 입고 했던 그런 옷들을 실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7가지의 촛대가 성전 마당을 환하게 밝히도록 불을 크게 밝히는 이 불이 있어야 항상 축제에는 좀 맛이 나죠. 그 촛불 밑에서 의식에 참석한 자들은 피리를 불면서 횃불춤을 추고 레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계속 시편 120편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걸어가면서 15계단마다 서가지고 노래를 하나씩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있는 노래들을 부릅니다. 7일간 밤마다 매일 밤새도록 계속 노래 소리가 막 예루살렘의 수도에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돌아오면 제사장들이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닭이 울 때 그들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가서 해가 뜨는 순간 서쪽을 향해서 해가 뜨는 그 시간에 서쪽을 향해서 성전을 마주보고 다음과 같이 암송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있을 때에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 태양에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했다. 주께로 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이 향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민족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촛불에 이제 꺼져가는 촛불을 이렇게 이제 성화가 꺼지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제와 같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멋있습니까?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감사와 옛날 기억과 또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명절입니다. 한가위는 삼국시대 초기 이 신라 나라에서 시작해서 2000년 역사를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고유 명절이고 큰 명절입니다. 이 한가위에 대해서 최초 문헌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왕녀 2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군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2패로 가르고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육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 10시경에 이를 피하고 이를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길쌈을 막 옷을 짜고 배를 짜고 이제 열심히 하다가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서 지는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이긴 편에게 살해하고 노래 부르고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는데 이를 가베라 하였다.
이때에 진편에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단식하기를 해소 해소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워 뒷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불렀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경상도, 신라가 경상도에 위치하고 있죠. 은어로 경상도 말로 가분대, 우리가 어릴 때도 가분대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가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둥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위 은어는 한가운데 8월 15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시간 중에서 가장 가운데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처음에는 제사를 안 지냈는데 나중에는 조상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천신에게 감사하고 제사하는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배라는 말은 춤춘다는 것입니다. 가위도 규방에 옛날에 가위를 이렇게 아주 옛날 가위는 저희 어릴 때도 조금 그런 걸 봤는데요. 앞이 날카롭지 않고 둥글한 엿장사 가위처럼 둥글하게 생긴 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위도 가위 둥글게 절반은 둥글고 또 절반은 달처럼 생겨가지고 두 개를 딱 합쳐나면 동그랗스름하게 만드는 가위들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가위라 그러면 한가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초막절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하고 날짜가 똑같습니다. 음력으로 지난 10월 우리가 10월 4일 날 이제 한가위를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이 또 10월 5일 날 지났습니다. 한 날 차이는 저녁에 그들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이제 조금 틀린 날도 있지만은 윤달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음력으로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RA 토리 신부가 그 나라에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알려줬는데 또 88 올림픽 때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갖고 그날 추석 때가 바로 이 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또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막절 이 한가위와 성경의 초막절 이거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들판으로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는 것. 또 백성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러 가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기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고향으로 다 어디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도 추수에 대한 감사의 명절로 전 민족이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가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풍성함의 절정에 이른 날짜도 7월 한국의 음력 8월 한국의 음력으로 8월에 포도 열매 수확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1904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이 사시사철 우리가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지폐에다가 보면 God in Trust라고 써놨습니다. God in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Trust. 하나님을 의지한다. 돈에다가 동전에도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 지폐에도 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기침만 하면 다 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의 모든 경제를 쥐고 세계의 대국으로서 정치, 경제, 인권, 자유, 평등 이런 모든 축복들을 그 나라가 누리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봉수로 보이지 말고 많이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 중에서도 세절기 가운데서도 이 공적인 세절기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게 제사를 많이 드린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수기 29장. 그리고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춤추고 그런 가운데를 기록해놨는데 이러한 사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특별히 많이 차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전 가족이 다 참여하고 무도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페스티벌, 축제를, 카니발 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우리가 축제가 있고 음악이 있고 감사가 있다, 노래가 감사가 있다면 이런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죠. 슬픔과 괴로움에 원망과 불평에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민족은 복받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주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와 빠짐없이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외롭고 또 가난한 자가 없이 슬프고 외로운 자가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은 확실히 우리가 외부의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날짜도 같지요. 우리 민족 성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는 것도 다 나와서 민족 대이동하는 것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감사를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게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 자 초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알았는데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맥추절에서 초막절까지 자 맥추절이 제일 6월절이 제일 앞에 있는 절기고 1월달 그 다음에 맥추절 5월달 그 다음에 또 4개월 정도 이 기간이 맥추 감사 보리농사 천농사하고 나서 감사절을 드리고 나서 4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초막절이 4개월 있으면 돌아오는데 긴 공백기에 이 4개월 긴 기간은 구원사적으로 보면 약속을 잃은 이스라엘 대신 약속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믿게 된 구원의 시기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받지 못했던 은총에서 떨어지고 잃어버렸던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너무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둥치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대신 접붙여서 우리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줍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알곡 창고에 들이는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들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기서 수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곡을 집어넣고 그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래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은 너무너무 비밀이면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가을의 추수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지요.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수장해서 저장한단 말이에요. 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막 주인 집에 안방에다가 수장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우리의 시기는 지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고 있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추수할 때까지 아직 4개월이 남지 않았느냐. 지금 추수할 때다. 그때까지 전도할 때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극정성으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추수할 때 그때 장막에 들여놓을 때 쭉정이가 알곡을 이렇게 까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우고 알곡은 뒤로 집어넣는 이런 심판, 이런 마지막 추수에 시간이 4개월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추수하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제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면서 이 세상 끝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하나님이 고르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은 성교의 시대요 추수의 시대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성교의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처럼 우리에게 감사하고 추수의 성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모든 성교의 나라, 성교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축복받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요 주 예수님의 우리 선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는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초막절에 올라온 모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 초막절에 모든 사람이 다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세 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그만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순금등 때와 감람나무 이런 환상들을 7가지를 보고 그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성전을 지어야 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한 우리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모두 올라와서 경배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 추수 심판이 있다. 이때에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여기 올라오지 않는 자는 예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순례, 그래서 순례로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순례로 손에 예물 들고 그때의 고국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보자 이러면서 몰려온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객과 같습니다. 필그림 우리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뒤를 생각해보고 지난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으로 이 민족이 가난과 질병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짓밟히고 전쟁나고 고통당하고 가난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어려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을 우리가 몇 년 되었다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이에서 잊어버리면은 시편 50편 말씀의 감사장의 말씀인데 이 세상의 살림과 바다와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모든 짐승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 무슨 짐승의 피와 짐승의 살찐 기름을 내가 요구하겠느냐.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이 오게 하라. 내가 판단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제사로 드리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의 찢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노랭이 갖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고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뿌리지 않는데 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감사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은 들으신 가난한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게 다랭이 장사를 하면서 고구마를 팔면서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거지가 있으면 거지 이렇게 데려가지고 자꾸 재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수야 아들아 저기 그 아저씨 하나가 머리는 떡이 됐고 옷도 떡이더라. 네가 가서 옷 좀 벗기고 네 옷 좀 갈아입히고 좀 해라. 그래갖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나니까 그걸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들고 왔대요. 그렇게 정수라는 학생은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공부도 그렇게 판에서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어떻게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어머니의 속옷 한 벌을 사드려야지. 춥지 않게 해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달려가서 어머니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기 먹으러 가요. 속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정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 첫 열매다. 성경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 저는 이 말씀에 감동받고 우리 딸도 둘 다 첫 월급 받았을 때 저는 그때 당시 90 몇만 원 하는 것을 둘 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첫 월급 받고 우리 옷도 사 입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그럼 11조만 드리고 고기 먹어요. 아니다. 첫 열매니 우리 것이 아니다.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의사고시에 1등을 했다면서 상금을 주시는데 딱 하나님께 드렸던 첫 월급의 2배였습니다. 또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대요. 상금 받았으니 이제는 고기씩 먹으러 가요. 어머니는 또 웃으시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정수야 너 지금 상금 지금까지 타본 적이 있니? 처음이지요. 그럼 이것도 첫 상금이니 첫 열매 아니냐? 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시험 들라.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바쳤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 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암 박사로 알려진 유명한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둔 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한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를 낫과 타작기계로 바람으로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하는 날이 우리 이방인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 성령을 보내시고 믿을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르시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선교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추수를 시수권으로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수장한다는 것은 창고에 거두어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나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건물들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임시천막, 임시초막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뜯어버리고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방 썩어버리고 금방 지진 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 있다가는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하늘나라 새로운 몸
거듭난 몸, 부활된 몸으로 새로운 천국에 우리가 수장되는, 새롭게 저장되는 천국으로 가서 장막에 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막절이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은 이 세상 집은 잠시 시들고 일주일면 거두지는 나그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건물도 다 인생도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절세 미인, 이 세상의 혹을 영웅들도 다 얼마 있으면 다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 초막에 가서 과거의 노예로 살던 때 광야에서 나라도 자유도 없이 유리함에 방황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초막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거기를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례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날을 축제하면서 기뻐하면서 객과 고아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지난 날을 생각도 해보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과 또 21장 3, 4절 우리 마지막 한번 찾고 먼저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21장 3, 4절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3, 4절 크게 내가 들으니 다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검은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사망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초막절에 다 올라오라는 경배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배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하기 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렇게 장막은 하나님 집에서 천국을 말하고 수장은 이스라엘 마지막 성전으로 거두드리는 것이며 온 인류를 마지막 추수할 때 거두드리는 것. 초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날에 유리하고 자유 없고 가난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라 없이 고통당하며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내가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큰 축복받은 나라가 이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이 역사 유래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못 먹고 사나, 못 입어서 추워서 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심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유대민족에게 복 주신 하나님, 미국에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또 원종수 씨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